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52절 끝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고 왔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누함이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요나단과 한 소년의 기지와 그다음에 용기, 신뢰,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돌파구, 기폭제가 됐다. 그렇게 제 말씀을 드렸어요. 2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전과는 엄청난 폭풍을 가지고 왔는데 심지어 에브라임 단지에 숨어있던 웅크리고 그리고 패배의식, 열등감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제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미미하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 소년 요나단과 또 한 소년의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죠. 이제 대체로 보면 기도할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지점마다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 기도의 지점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경험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 교회 개척 훈련 가서 여러 목사님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공동체와 개인은 물론 우리를 평소에 사랑하시고 뜨겁게 인도하시고 품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비고비마다 찾아오는 기도의 지점, 즉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몸이 땀방울과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그게 무슨 피가 난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 성자 하나님께서 넘으셔야 할 기도의 고비와 한계를 넘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을 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묵별 기도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이 자리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깊은 소통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게 너무나 작게 보여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된다. 그 이제 후속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36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래요. 이제 밤새도록. 근데 우리 어저께 봤어요. 그들을 핏째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 그래도 뭔가 좀 구색을 맞출 요량이죠. 우리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밤새 블레셋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갈 텐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손에 붙이실까? 우리 주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36절 이렇게 보시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잖아요. 그것이 이제 죄악이면 회개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조금 심각해요. 묻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여기서 대답하지 않다라는 말은 물론 표면적인 뜻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과 바꿔도 큰 차이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과 사울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딱 단절이 됐어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절된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옵니까? 기도가 단절될 때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면 기도가 단절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오늘 여기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두 가지를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관계가 단절될 때 너희들의 삶과 지경 속에 너희들의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너희들 잘 들어보지 않으련 오늘 하나님이 이 사울의 경우를 우리에게 예시를 드심으로 나와 너희가 관계가 단절될 때 너희들의 영혼과 삶 속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40절, 4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술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총사령관으로서 답답하죠. 그런데 되게 이게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뭐가 무서워요? 여기 오늘 40절 보시면 어떻게 일을 해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여기, 백성은 저기, 나는 여기, 너희는 저기, 나는 여기, 너희는 저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시비, 즉 정죄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잘못이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분별해요. 이건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타락한 구별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저는 옳습니다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지.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인간관계 속에 혹시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문을 오늘 뚫으셔야 돼요. 주님과의 나와의 기도의 문이 딱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엄마는 나쁘고 나는 오라, 쟤는 나쁘고 나는 오라, 너는 나쁘고 나는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나요? 같이 갔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리되고 구별돼요. 악하고 나쁜 의미에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정죄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여기, 너는 저기가 아니라 이 손가락이 돌아오죠. 주님 제 탓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주님을 깊이 만난 자의 공통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로다, 죄인의 입술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 다른 사람이 보일 여지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움에 내가 압도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군가 저 사람의 막 나쁜 점이 생각나요? 그건 방향이 사단에게서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막 나쁜 게 막 보여요? 그거 기도한 겁니까? 주문을 외운 거지. 그치요? 오늘도 기도할 때 막 누군가의 나쁜 것 때문에 내가 막 기도가 막혔다. 그거 속은 겁니다. 그 관문을 뚫고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면 기뻐야죠. 기도가 끝나면 자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면 할수록 왜 자꾸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누군가의 허물이 내 마음에, 누군가의 죄가 내 생각에 자꾸 들어오는 걸까요? 나는 지금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깊이가 결여된 결과물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어디? 여기. 너희는 저기. 그럼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뭘 저기 여기 따져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것을 확인할 때 나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와 너가, 우리와 그가 분리되고 구별된다면 내 기도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다. 어찌 보면 나의 이 기도는 주님께 올라가지 않는 기도일지 모른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어디 있나요? 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여기, 너는 저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뭔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결국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경이 넓어지고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커지겠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보시면 참 안타깝죠.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요. 왜 요나단이 뽑혔냐면 우린 이미 알아요. 어제 다른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2명이 블레셋 군인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본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을 못 들었는데 사울의 명령이 뭐였어요? 우리 전쟁에 내 원수를 다 죽일 때까지 뭐하라? 금식하라 그랬잖아. 그러니 요나단이 못 듣는 건 당연하죠. 근데 너무 배도 고프고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꿀을 먹어서 기운이 회복돼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 기도가 막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유연과 탄력성이 부족해요. 그냥 고지곧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모든 상황을 적용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내렸나요? 자기 아들이지만 저주하지. 오늘 44절에 보면 저주하죠. 내가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생각이 막 나. 심지어 내 입을 열어 누군가를 저주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럴듯한 종교적인 이유와 핑계로, 그죠? 예, 그 말에 내가 속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막 은혜를 받았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종교적인 이유지요. 그런데 그 말의 끝은 뭐예요? 나의 쓴 물을 상대방에게 쏟는 거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돼요. 은혜의 기폭제가 되면 그것으로 돼요.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가볼까? 저도 어제 우리 둘째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이에 참 애교를 펴요. 아나 아빠가 5,000원 줄게 가자 막 이렇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야! 뭐 그래. 학교 잘 갔다 와.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어제 아빠랑 5,000원 받기로 약속했는데 있는 뭐 쉽게 막 종교적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지금 내뱉는 입술의 열매를 살펴보라.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것. 우린 알아요. 내가 지금 막 축복의 말을 해. 그런데 그 마음에는 쓴 뿌리가 올라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주님이 그래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사람이 그 마음에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악인은 그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과 말이 선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쓴 마음, 쓴 말, 누군가를 악독한 말로 저주하는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한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쓴뿌리로 저주하는 말과 삶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는 저주와 쓴뿌리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외부 개입이 필요하지. 하늘에 리프레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의 공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듬뿍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저주의 말을 쓴 말을 버리게 하옵소서. 저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모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7절 52절 봅시다. 거기 보시면 47절 위에 조그맣게 소제목 써있나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어저가와 그 집안. 자, 그리고 15장 소제목도 읽어봐요. 15장 소제목 시작. 사울이 아말렉을 치더라. 난 좀 이상해.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업적은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이 주기에 있어서 언제 쓰는 것이 상식이에요. 처음에 써요? 중간에 써요? 죽고 난 다음에 써요? 아니면 인생 말미에 쓰죠. 그런데 15장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뭐 그렇다고 힘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런데 왜 써요? 사울의 업적을 미리.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왕권은 사실상 종료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특별히 목사들이 참 무섭고 두려운 직업. 왜요? 너 종료됐어, 사야. 제가 이전에 신대원 다닐 때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나쁜 케이스니까 제가 실명은 되지 않을게요.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인데 그 당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4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성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비서와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워낙 크게 성장시켜 놔버리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분의 거기를 딱 가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후기를 쓴 글을 봤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더 이상 예전에 그 목사가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울처럼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아직 왕의 임기가 40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딱 너 끝났어 라고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두렵죠? 무섭죠? 그보다 우리가 더 새겨야 될 말씀이 오늘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와, 이상하다. 어떻게 향하는 곳마다 이겨요? 여기서는 성전, 홀리워, 성전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사울의 전쟁이죠. 예수 믿으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 저를 비롯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를 뭘로 가늠하냐면 저 집안이 이 세상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고 예수 잘 믿는 것을 평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이 이제 못 살면 어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이 꼴이야. 자기를 정죄하고 우리 환경을 정죄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울의 왕권을 사실상 종료하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 함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우리 집안이 지금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평생 원망하다 여기까지 예배 드린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못 써요. 여러분 쓴뿌리 언제 올라와요? 나 예수 믿는데 우리 엄마한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악착같이 애쓰는데 풀리는 일은 죄송해요. 개뿔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여기 보면 47절에서 52절까지 나오죠. 이 중에 이스보셋 다리 쩔뚝쩔뚝인 사람이 있어요. 한 명 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사울 집안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나중에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잘 나가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죠. 애들 막 대학도 턱턱 붙고 막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장사를 하면 막 대박이 터져.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 저 집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보다. 근데 끝에 가보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 끝에 가보셨냐고. 왜 자꾸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딱 데리고 놀기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을 게 못되지? 그래, 이리 와.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 들어요? 신스님이 무슨 생각 들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잖아. 그지? 청소년 안 그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아이고 팔자에 되면 새벽 기도 이 목사 때문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엄마 아빠는 도무지 변할 생각도 안 보여. 그럼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 나는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채 오늘도 내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해가는 사람, 주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산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저는 변덕쟁입니다. 모르겠어요. 아이, 미안하네. 나만 그러는데. 그죠? 47절에서 52절만 보면 우리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죠?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험에 드십니까? 아니면 불쌍하십니까? 시험에 들면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불쌍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제 얘기네. 듣고 보니까. 근데 아마 저보다 더 지질이 궁상맞은 목사님이었나 봐요. 하나님, 어떻게 개척교회 시켜놓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너 뭘 들어줄까? 채미야, 뭘 들어줄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박채미 장로가 됐다고 치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그러셨대. 내가 널 뭘 들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평소에 기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막 그들이 하나님께서 5가지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 난 이제 너를 떠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죠? 우리 주님 꽉 붙들고 사십시다. 왜 자꾸 살과 같은 집안에 눈을 두고 그것을 비교하고 자꾸 시험에 드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요. 오늘도 뜨거운 기도와 힘으로 주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